예, 말씀은 지난주에 찾아봤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되새김하면서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다 모여들므로 주님께서 한 벽패에 오르시어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가에 서 있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그것들이 시들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며 그 가시덤불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이 막히게 하였으며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또 중보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이 욕심과 더불어서 악한 마음, 악한 양심, 죄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늘 근심하게 하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처음 받은 그 말씀, 또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여 봄으로써 이 말씀 속에 무엇을 하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그 가족들, 또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분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보내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해주시오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을 이렇게 폈습니다. 두서없이 읽었고 두서없이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잡아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께서만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대부분 간단하게도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하면은 이 속에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그 자체의 비유로는 전체 13장으로는 8가지 비유가 있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늘 왕국의 말씀입니다. 19절에도 여기가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왕국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는 하늘 왕국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늘 왕국에서 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녹음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틀어서 듣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을 써서 마음을 비피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는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복음, 또 생활의 복음, 이런 열매를 맺는 복음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의 기초는 역시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면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꼭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고 온전히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 강력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위험을 당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병으로 아파서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열매 맺는 복음이나 이런 것들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이제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항시 되새김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복음의 씨는 여기에서 기록된 23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음의 씨는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에 친히 뿌려졌습니다. 37절 보십시오. 13장 37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꼭,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런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인자로 기록된 부분을 보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여기 인자를 메시아로 읽을 수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예수님이구나. 이 말도 저 말도 맞지만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말씀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뿌려졌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거하시면은 성령님입니다마는 이분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안다 이것입니다. 예, 아직 모르는 자들은 아직 그 영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알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심령에 있으면은 바로 그분이 성령이며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닥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장에서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말씀은 농작물이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려야 할지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뿌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밭은 하나님의 밭인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밭에 그 농작물을 뿌리는 그런 그 농사짓는 그 농작하는 주인이 있어야겠죠. 밭주인이 씨를 뿌리죠. 근데 밭주인이 씨를 뿌리면은 공중에서 그냥 분무기로 같은 걸로 뿌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밭에 직접
내려와서 밭에 씨를 뿌립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밭에 직접 가서 씨를 뿌리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릴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둘 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요. 이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밭이요 마음은 농작물이요 사역자들은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무슨 말을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뿌려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은 뿌리도록 인도를 해 주시죠.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의 땅에다가 씨를 뿌렸죠.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길가에다 뿌렸어요. 씨를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고 1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은 빼앗아 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겁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다니는 길에는 길이 반질반질 길이 나서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비둘기 같은 그런 새들이 일반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씨를 뿌려봤자 아무 효험이 없죠. 그래서 어떤 종류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로 비웠는가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은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육신을 이론으로, 논리로, 도구로 내세워서 내 깨끗한 양심, 주님과 함께 거듭나 있는 내 양심을 속이고 유혹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죄의 그 악한 마음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내 육신을 도구로 해서 발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내 몸에서 내 육신에서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씨를 이미 사단의 악한 생각이 지워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서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로 비유로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비유로 해서 또 19절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풀어주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렇게 풀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찾았죠?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되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는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은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확신함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이 속에는 간단한 진리가 들어있고 또 위대한 웅장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듣고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좋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별것 아니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달들 못해요.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의 귀는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닫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뜻이 마음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고침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이며 또한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한가운데서 크게 버림당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바벨론으로 전투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가전 고생을 다 했습니다만은 언젠가 유튜브에서 느부갓네살 나부코라는 그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른 노래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강가에서 슬피 울며 부르는 노래, 신금을 울리는 그런 후회하는 노래였습니다만은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리고 이제 또한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한가운데 크게 버림당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완전히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상숭배 때문인데 우상숭배를 버렸을 때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10분의 1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다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서 제사장을 먹여 살리고 또 매일 드리는 번제라든지 또 월삭이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 10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되었죠. 구약에서는 그림자요, 신약에서는 실체로 나타나는데 이 10분의 1 모든 번제, 이런 화목제, 이런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인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듣지 못했어. 그래서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예수님, 그것이 아직도, 그 안에 그들이 바벨론인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 10분의 1이 있을 것이라, 그것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바로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먹힐 것이니,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불을 떨어뜨려도 그 본체, 예수님이 있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 바로 그 본체. 그 본체는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본체가 되리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이 그 땅의 본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알아듣겠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선지자들도 겨우 알아들었어요. 이 이사야도 겨우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풀어준 것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묻고 듣고 해야 겨우 구약시대 때는 알았지만 오늘날은 쉽게 알잖아요. 구약복음 들으면.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림자뿐이었고 우리는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을 보존하고 있는 와서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데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자들의 마음은 모든 실체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감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뱉어버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은 실체예요. 영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이나 무질적인 것이나 모든 실체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자들은 손해지. 이 길가에 뿌려진다는 그런 것을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악한 자, 곧 마귀죠.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를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 속에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잡념이 일어났을 때 그게 지금 마귀가 와서 춤추고 축제 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도구로 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양심이
깨끗한 내 영혼, 주님과 함께 하는데 영혼이, 내 양심,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대로 따라가고, 육신은 살아야 하니까. 육신에 움직여서 그냥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도 도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려움 없이 듣는다면 마음을 죽이는 마귀는 설교 말씀의 그 대도적입니다. 싹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은 이 형벌의 실체와 우리 마음과 행복이 될 말씀을 모조리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 같은 것은 다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행복도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도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 눈을 감추고 가리고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인간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귀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렵지 않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생각들, 그게 죄예요. 죄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지지 맙시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그것들이 시들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또 20절 보세요.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는 자니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요 했습니다. 이 돌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싹이 나냐 하지만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상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다시 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뿌려져 있는지 덮여져 있는지 흙이 얇아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돌밭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보다는 약간의 좋은 인상을 받지만은 말씀을 오래 간직하지보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매우 훌륭할 수는 있으나 나가 구원받은 나가 되어야만 할 사람까지는 썩 미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웃보다 탁월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는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으로 묘사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당도했는가? 우리들의 신앙도 점검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얇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거나 귀머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가 자주 그리고 매우 엄숙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듣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한다면은
결코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는 보고 반드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옥 가야 할,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이 죄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찌 천국을 흠모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세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죄들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옥을 모르면 천국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자기 양심이, 본성이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지면 지옥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알도록 하게 하는 그 인지 능력, 그것을 우리 영혼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그거를 깨달아야만이 천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흙이 얇은 돌박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했습니다. 곧 싹이 나옵니다. 9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즉 좋은 밭에 심은 것보다 더 빨리 땅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유선자들은 종종 신앙 간증을 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출발을 합니다. 너무나 성급하여 신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말씀을 곧장 믿고 곧장 받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도 없고 그냥 말씀하는 대로 그냥 곧장 받아서 믿습니다. 즉 쉽지도 않고 삼켜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완전하게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씨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20절에 아까 읽어봤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좋으니까 겉보기라도 좋고 속으로도 좋으니까 즉시 기뻐서 받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면서도 그 설교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좋아할지 모르나 말씀과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하여 나가 떨어지면 그랬지요. 6절에 만일 배도하여 나가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는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며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런 자들은 왜 배도하고 이게 뒤로 물러났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고상함을 발견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애지중지하는 그 세상 또는 땅의 욕망이 혀 밑에서 사탕처럼 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하나 된 것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이 그 사람이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죠. 세상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자기 의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지탱하지만은 끝내는 넘어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뿌리를 내릴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그런 사람들은 잘 달렸지만은 그 어떤 것이 그들을 방해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런 사람 표현을 갈라디아서 5장 7절, 5장 7절에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렇습니까? 악한 양심, 죄가 그렇게 한 것이죠. 내 육신을 통해서 죄가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는데 방해를 뒀습니다. 씨가, 이제 그 씨가 어떻게 시들어버렸습니까? 씨가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곡식은 태양열에 의해서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판단에 있어서 안정되고 고정된 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들의 의지에 있어서도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복음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 뿌리를 내릴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신앙 고백의 활기나 힘이 될 견고한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말을 안 해도 몸이 반응을 하고 내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저절로 이 주님을 증거를 해요, 우리가.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은 그냥 가슴을 여미고 쥐어뜯고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예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런 큰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 고통 뒤에 따르는 것은 크나큰 감사요 환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고통에 따르면 큰 환희.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 은혜의 뿌리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란 푸른 잎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교회가 그렇죠. 꼭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표면에만 얇은 흙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일반 종교인들 겉은 참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들은 뿌리를 가지지 못했고 신앙의 뿌리인 예수님에게 결합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믿음 원리가 없는 곳에는 비록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자들은 잠시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큰 배에 평형수가 없는 배는 짧은 항해는 순조롭지만은 이 날씨가 사납고 파도가 치면 그 배가 파손되어 버립니다. 결코 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형수를 복음으로 표현해 봤어요. 구원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원리가 없는 자들의 신앙 고백의 막바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회라고 하는 고요한 그 미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대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환난의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말씀이 그리스도 인내의 말씀이 될 때 바로 그때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시련이 됩니다.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평소에 깊이 들어가서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서 신앙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시련의 때가 올 때 뿌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곧 넘어집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이유를 제기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다는 것을 결점을 찾다가 아예 폐개쳐버립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거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내가 박해를 당하겠느냐. 그리하면 그 십자가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마음이 괴롭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 박해가 오고 거치는 것이 오더라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핍박은 시들게 하는 해입니다. 6절에 나와있죠. 시들게 하는 해인데 비록 그 해가 태워버리는 것인데 뿌리가 잘 뻗어 있는 것을 따뜻하게 키우는 그 태양이 처음에는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나서 잘 키웁니다만은 그 키우는 태양이
뿌리가 얇으니까. 뿌리가 없는 것은 도로 이렇게 시들게 하지요, 태양이. 키우면서 뿌리가 없으니까 도로 시들게 합니다.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리스도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흔드는 시련이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기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진보가 기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련이니까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걱정이 오면 걱정하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은 오는 것이고, 다만 말씀에 의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 성급한 신앙 고백은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즉 쉽게 와서는 쉽게 가버립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세요.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그 가시덤불이 돋아나 그것들이 숨이 막히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이제 그 돌밭, 흙이 얇은 돌밭, 또 길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나무.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그 가시덤불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이 막히게 하였습니다. 이게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다시 읽어보면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그 가시덤불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이 막히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이런 가시나무가 이 밭 울타리에 있을 때는 곡식을 잘 보호해줍니다. 짐승들과 해풍과 바람과 이런 그것들에서 이제 잘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밭에 숨어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덤불, 가시나무, 가시덤불이라고 개혁성경에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돋아나란 그런 말은 가시나무가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는 보이지 않거나 또 약간만 보이다가 그 후에 그 농작물보다 더욱 무성하게 자라서 농작물을 덮어버려서 숨이 막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7절에 말하는 가시덤불이 돋아나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씨 뿌리고 나니까 가시덤불이 막 돋아나서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더라. 숨 막히게 하더라. 이 농작물을 덮어버려서 숨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돌밭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앙 고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가시덤불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했죠. 여기까지가 구원이 아닙니다. 또 10장 19절 그쪽으로 넘어가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으로 이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엄밀히 따져서 구원이 아니고, 다시 8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칭의, 그 다음에 구원, 입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침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침례가 중요합니까?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시인이 구원합니다. 왜 침례가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이것이 바로 시인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이 표현이 침례예요. 이러면 구원인 거예요. 물론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깨닫고 그럴 때마다 소리를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 크게 지르는 사람도 있고 적게 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입니다. 다시 아까도 이 신앙 고백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가시덤불에 의해 구원받는 특권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보고 듣고 깨닫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 탕자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해 얻은 좋은 깨달음이 이 세상의 염려에 서서히 압도되고 번영의 염려로 핍박에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있는 말씀을 파괴해버려요. 이것은 소리 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돌밭은 뿌리를 못 쓰게 하지만은 가시덤불은 구원이라는 우리 영혼의 열매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제 이 과거 얘기입니다만, 이 교회에 15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매년 일주일씩 수양회, 우리 지역교회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 세미나를 했죠.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씩 그 성경 세미나에 15년을 참석했지만은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사람 성도 안 잊어버립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때 저와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신조는 이 세상 돈이면 다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신조가. 모든 것이 돈이면 다. 그게 돈이면 다입니까? 지옥 가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현실까지도 담아서 보내주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애써 노력해서 그 사단에 속아서 힘쓰는 돈에 찾아가면은 그 돈이 또 따라와 줍니까 또? 그 부자로 살지도 못해요 또. 그 사람 신조는 이 세상 돈이면 다지 않느냐. 여기서 낭망을 했어요.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런 말로서 교회를 떠나서 나에게 그 얼마나 큰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라도 가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숨이 막히게 하는 가시덤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천국에 대한 염려는 말씀의 씨를 돋아나게 하지만 이 세상 염려는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즉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염려는 가시덤불과 적절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욕망과 함께 두려움을 끌어안고 또 두려움은 고통을 끌어안고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고 이것은 저주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얽히게 하며 괴로움을 주고 얽힙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끝은 태워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많은 세상 일로 염려를 하고 참 걱정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개역성경에는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만은 두려움은 고통을 갖다 줘요. 걱정도 갖다 주고 또 그것이 현실로 닥쳐서 고통도 끌어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보세요.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감사하고
너희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로서 말씀드리라.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이 사람 대화 속에서도 평안이 오고 현실 속에서도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마음 편하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6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덤불은 좋은 씨를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적인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익을 얻거나 경건의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 곧 염려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들에 소비되어야 할 우리 마음의 생동력을 삼켜버립니다. 우리들 의무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혼란시킵니다. 선한 애정에 불을 끄고 선한 결심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은 대개 주님과 관계되는 한 가지 필요한 일을 무시하는 그런 법입니다. 왜 염려가 나옵니까? 주님과 관계되는 한 가지 필요한 일을 무시하는 일인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는 일이 많아서 수고로웠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아래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너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한 가지 일만 해도 족하다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무시합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염려와 근민에 의해서 재산을 쌓음으로써 염려에서 발생되는 위험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자들은 복음을 계속 청종하면서도 여전히 덫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5장 보세요. 예레미야 5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반석보다 더 굽게 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이들은 불쌍하고 그들은 어리석나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길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들과 다 같이 그 명예를 끊고 결박들을 끊었도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복음을 계속 청정하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실과는 다르게 천국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만족을 합니다. 이런 만족도 염려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재물의 유혹과 같이 불행을 주는 것은 참된 참된 부자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유롭고 진리에서 올바르게 가야죠. 만일 우리들이 그런 재물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만 않는다면은 돈을 좀 벌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재물들을 신뢰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런 생각들은 좋은 씨를 맞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부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에게 그런 그 많은 것을 구하고 했지만은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을 얼마나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 있죠. 성령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은 것 같지만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있으면 최고의. 이제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좋은 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3장 8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8절.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고, 23절의 예수님 설명은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얼마는 열매도 맺는 자니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얼마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좋은 씨가 언제나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은 헛되이 받은 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남은 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땅을 적시어서 땅을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리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내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일에서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체예요. 다 이루어진 것인데 성경 속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체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구원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땅과 구별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이 의식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이 돋아나서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분이 다 가시덤불을 캐내고 치우고 그러고 심었겠죠. 땅에 씨를 뿌렸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웠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 죄의 잔유물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끌어안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죄의 차단 마귀들이 내 육신이 죽으니까 우리 영혼과 내 양심과는 절단되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죄의 잔유물에서 지배로부터 즐겁게 자유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아무리 지배를 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기면은 자유 얻잖아. 그래서 좋은 땅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계를 깨달아 압니다. 어떤 이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임무에 의해서 깨닫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믿음과 함께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의 의지로 스스로 사랑하는 사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찬송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는 것은 아니죠. 찬송을 받아서 영광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찬송한 그 찬송을 하나님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인 사단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으로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이 잘 깨달아 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모든 씨에 대해서 그 자체의 몸입니다. 받아들인 말씀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산물입니다. 우리는 말씀 곧 본질적인 산물에 따라서 실천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그 기질과 생활의 성향은 우리가 받았던 복음과 일치가 되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정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좋은 땅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열매를 맺는 자니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또는 유념할 것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결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가 있는 곳에도 역시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거룩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습니다.
그리스도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땅도 좋고 열매도 훌륭하고 마음도 정직하고 또 생활도 그러하다면은 단지 30배 정도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수호의 개념에 묶여있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열매를 맺었다. 조금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특별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만큼 정직하게,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엄숙하게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비유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13장 9절 보십시오.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유념할 것은 청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더 나은 작용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귀의 가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려 하지만은 그때 그들의 귀는 단지 음악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음악하는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음악을 들으면 음악하는 사람들의 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에 좋은 그 음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롭고 신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의 그 용도를 잘 아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의 비유 9절까지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귀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다만 우리 영혼이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형제자매님들도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들,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그 가족들 간에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옵고 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실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또 중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